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바뀌어 6월절 6일 전이 되었습니다. 6월절 6일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의 6일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이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곳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룟 유다는 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찾아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베다니에 들리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자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위해 일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것을 팔아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하는데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한 것이기에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장래할 날입니다.
예수님의 장래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나시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가까이 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자 자신들의 권력,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의 제자들과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 앞에 닥쳐올지를 아셨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며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명이 너무나 확실하시기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 거룩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이상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친히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갈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성도는 새 생명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동네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나드는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료가 아닙니다. 주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취되는 양도 아주 적었기에 그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그 당시 물가로 사람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나들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족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즉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마리아는 자신의 물질의 가치, 인격의 가치가 예수님 앞에 중요치 않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물질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물질적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것의 참된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곧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이제 자기 인생을 다른 이에게도 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예수님께 향유를 아까워하고 부을 수 없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먼저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그의 마음은 재물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는 도둑이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돈괴에서 훔쳐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조심히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들, 즉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찰력을 얻고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된 인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